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례 없는 자연재해, 끊이지 않는 분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깊이 연관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시계를 보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만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날씨는 예측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들 눈앞에 와 있었지만 그들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징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거쳐 우리가 아는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시대의 징후를 읽는 이들은 우리가 바로 그 시간표의 마지막 장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모두에서 실제로 격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타오르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말하던 한 젊은이가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평범한 건설 노동자가 버스 안의 사람들에게 곧 닥칠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뜨겁게 복음을 외치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이 슬픔에 잠길 때 오히려 수많은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장 큰 비극과 죽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피워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과 아픔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영적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 바로 직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첫 구절은 이 책의 진짜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재앙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이엄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끝에서 선은 악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또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5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오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임을 믿고 그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오늘 나에게 총을 겨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은 단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약 7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더 이상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후 지상에는 7년 대환난이라 불리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거짓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중간에 그는 조약을 깨뜨리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고 있는 최후의 전투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완전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7년의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끝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묘사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세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분명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지켜보라고 명령하셨죠. 수많은 징조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번역 기술 등을 통해 이제는 지구상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둘째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을 내고 잎을 피우는 것을 보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후 약 1900년 동안 겨울잠을 자는 나무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 민족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고대의 민족이 고대의 땅으로 돌아와 고대의 언어를 사용하며 다시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이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진통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과 같은 재앙들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대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무서운 짐승이나 재앙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와 확실한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